오신 여러분을 진심 환영합니다. 오늘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찬양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잘 울려 퍼지고 우리 마음들을 주님만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들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첫사랑 되시고 우리 모든 경배의 의미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기로 나오니 주님 받아주옵소서.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첫사랑 지존 나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 두 손 높은 주 앞에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소망이 되시는 주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마음으로 주님을 높여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가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함으로 참된 진리를 따라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악과 허물로 가득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다시 뜨거운 마음으로 주를 사랑하고 주님의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감격의 순간이 되게 하시고 위로부터 임하는 크고 놀라우신 성령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차고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변함없이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들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구원의 반석, 나의 생명의 주인, 나의 사랑의 노래. 실패하여 지칠 때 나의 위로 되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으리.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 즐거운 날이다. 때로 슬픈 날이다. 모두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세월이 지나도 비바람 불어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속에 언제나 슬픈 눈물 지을 때 나의 힘이 되시는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반석, 나의 구원의 반석, 나의 생명의 주인, 나의 사랑의 노래. 실패하여 지칠 때 나의 위로 되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우리 두 손 높이 들 함께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으리.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지나도 변치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 외로운 마음이나 외로운
않으리.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으리.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 즐거운 날이나 때론 슬픈 날이나 모두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세월이 지나도 비바람 불어도 모두 하나님을 사랑. 우리 다시 한번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으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오 주님 지나도 변치 않으리.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 외로운 밤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나의 하나님은 동행하시니 내 영혼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며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리라.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우리 다 같이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우리 앞에 두 손 높이 들어 함께 무너져야 하리. 오 주님 깨져야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다시 한번 다 버리고 다 거치고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서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깨끗이 씻겨야 하리. 우리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부서지고 무너지고 깨지고 깨끗이 씻기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면서 나가기로 원하오니 주님 우리 마음들을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박수면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신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우리 할 수 있으시면은 우리 함께 일어나서 우리 다시 한번 공의와 사랑 우리 함께 공기와 사랑 놀라워 우리 다리 아프신 분들은 앉으시고 우리 함께 일어날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일어나서 주님만을 경배하면서 나가기로 원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 가운데 함께 하여옵소서. 구원의 노래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만 백성 함께 찬양해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우리 함께 주님의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님의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우리를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를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의 백성 주 백성 자녀 우리의 신실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의 은혜 내게
그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한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공동체로 모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교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함께 이끌어주시는 이 전 가운데서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간직해야 할 소중한 것 있다면 내 삶을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 약하고 어리석은 나 자신을 본다 해도 그 모습 그대로 그대로를 살아갈 수 있으면 비교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갖고 가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믿으며 외로운 사람들 품에 안아줄 수 있도록 우리 맘속에 소중한 것을 간직하며 살아요. 내 안에 숨겨진 큰 비밀을 발견하고 그 소중한 그 안에 내 삶을 이루며 지친 사람들 찾아와 쉬어가도록 우리 맘속에 누군가의 자리 남겨두며 우리 옆 사람과 함께 비교하기보다는 함께 나누면서 비교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갖고 하고 나 자신을 갖고 가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믿으며 외로운 사람들 품에 안아줄 수 있도록 품에 안아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소중한 것을 간직하며 살아요. 나눠주며 살아요. 나눠주며 살아요. 사랑하며 살아요. 사랑하며 살아요. 함께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비교하는 것보다 우리의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들을 점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에게 짊어진 그 십자가를 들면서 묵묵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소중한 것을 간직하며 소중한 것을 남겨두면서 소중한 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하나님 경험하며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여 세 분의 주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비교하시는 것보다 우리의 모든 모습들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인자와 긍휼로 우리들을 보호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에 힘입어 주님께 예배하는 자리를 찾았사오니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세상에 속한 교만을 모두 벗어버리고 오직 믿음만으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오니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도 영생의 삶을 생각하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 구하며 살아왔습니다. 저희의 어두운 눈은 세상 욕심과 거짓으로 가득 찬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영적 눈이 열리게 하셔서 하늘의 소망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올 한 해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이 맡겨주신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는 맡겨주신 직분과 직책에 최선을 다하는 충성스러운 종이 되게 하시며,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로 또 부모로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 바로 깨닫게 하시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에 있어서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분명히 알게 하셔서 내 것처럼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돌보심이 없이는 잠시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어느 한 곳도 안전한 곳이 없고 마음 놓을 곳이 없습니다. 저희 마음을 세상 유혹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피할 끈을 주시며 어떠한 생명의 위협이 있을지라도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님,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 물질과 질병으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교우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어루만져주고 헤아릴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아픔에 동참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1월 셋째 주일을 여전대 주일로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130년의 한국 교회 역사 가운데 여성들을 사용하시어 선교의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이 어려울 때 옷값을 깨뜨리며 눈물로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또한 이 나라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나라의 안정과 평안을 지켜주시고 빈부의 격차를 좁혀주시고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건져 주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평창올림픽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또한 가정들의 생업과 아버지 직장과 사업도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케 하시고 형통케 하심을 매 순간마다 경험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천국 같은 삶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들고 서시는 목사님께 피곤치 않는 세임과 건강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영적 권세로 붙드셔서 듣는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며 언제나 주님을 찬송하는 노래가
우리의 마음속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위로하심이 저희 가운데 넘치게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평안했습니까? 우리 양님 앞뒤 계신 분들 인사 나눌 때 오늘 총회가 정한 여전도의 주일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에게 감사합시다 하고 인사합시다. 여성들에게 감사합시다. 처음 나오신 분들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펼쳐서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을 나게 하시니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아버지 집에 처음 나오게 해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참 북녘 땅에서 목숨 걸고 우리 대한민국 조국의 품에 안겨주시고 또 이 땅에 와서 사랑하는 딸을 낳고 처음 아버지 집에 나온 양윤희 성도님, 사랑하는 딸 설아를 안고 아버지의 품에 나왔습니다. 참 의지할 부모 형제 없고 의지할 혈육 없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품에 있기에 아버지 품이 그리워 나왔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이 사랑하는 딸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행복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설아의 장례를 주님 앞에 맡기옵나니 예수님처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잘 자라나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딸 삼아 주시옵소서. 이 가정의 모든 필요를 주님께서 아실 줄 믿사오니 성령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도 저희 한 가지로 영생의 소망 가운데 이 땅에 산 동안에도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일생을 주님께 맡기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탈북민 가정에서 첫 아기 나왔습니다. 우리 설아 이 아기 가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참 기쁜 것은 동부가 선교하시던 김동주 선교사님 네 분 오셨는데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뜨거운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어요. 한국에 살다가 선교지에 가서 사역한다는 것은 너무 외롭고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끝날 때 축도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전도의 주일이고 또 우리 여성들에 대해서 늘 감사한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수요 밤에는 교사 헌신 예배 및 교사 부흥회에 갔습니다. 그래서 교회학교 교사들 빠짐없이 참석하시고 또 자녀든 부모들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일산 지역에서 교회 학교로 뜨겁게 부흥한 교회에 귀한 목사님 오셔서 큰 은혜 끼쳐 주실 것입니다. 탈북민 교회 주관으로 성경 통구도 학교 계속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기회 성경 통독한다면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어요? 또 제16기 치유동산 정말 행복한 이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는 꼭 치유동산 거쳐야 됩니다. 교구별로 신청해 주시고 매주 수요 밤 성기미들 모임이 있습니다. 성기미로 오면 더 은혜 받습니다. 또 교회 학교 지난 주간에 중등부 고등부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 이번 주는 소년부입니다. 소년부에서 기도해 주시고 자녀들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은혜 받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없습니다. 또 방과후 학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자녀들 보내시면 무료로 잘 가르쳐 줍니다. 또 결혼한 가정들 많이 축하해 주시고요. 개업한 가정들 많이 활용해 주시고요. 입원한 가정들 많이 신방해 주시고요. 특별히 주보에는 사양하셨기 때문에 못 냈습니다만 엄광현 은퇴 장로님 골절상으로 인해서 입원 중입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 치료 과정 많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이를 향유오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그 신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저의 땀과 눈물과 믿음의 정성이 담긴 예물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삶의 현장 속에서 때로는 아픔과 눈물과 수고 가운데서 저희들이 낙심하고 좌절되고 힘들 때도 많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위로하여 주시고 세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아요. 그 말로 다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면서 제대 소득의 11조와 갖가지 예물 주님 앞에 바쳐오니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에 축사하셔서 아직도 주님 믿지 않고 죽어가는 온천하보다 귀한 저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땅 끝까지도 온천하보다 귀한 생명들 살려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심령들 십자가의 사랑의 용서를 통해 다 치유받고 날마다 천국의 행복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 안고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엄광현 장로님을 비롯한 모든 한우들 기억하여 주시고 일일이 신방하셔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각가지 질병을 안고 왔을지라도 이 시간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셔서 기적적인 치료를 체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불행과 고통 속에서도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두 다 용서하고 정같이 행복한 가정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불경기 속에서도 하늘문을 여시고 믿음의 복을 부어주셔서 마음껏 바치고 나누고 베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 이 좋은 날씨 가운데 건강 지켜주시고 장숙케 하여 주시며 천국의 소망 가운데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장래가 하나님 산에 살리사오니 저들도 은혜 받고 믿음의 비전을 바라보며 헌신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으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무거운 십자가 있고 눈물의 기도 제목이 싸우니 하늘문을 여시고 그 간절한 기도 제목들 다 응답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동북아를 위해서 젊음을 바쳐서 일생을 헌신하며 수고하시는 우리 김동주 선교사님 네 분 기억하여 주시고 늘 위로하여 주시며 외롭지 않게 해주시고 그 선교 현장에 불같은 성령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동계올림픽뿐만 아니라 주여 북녘 땅에 우리의 동족 꿈에도 잊지 않고 간절히 매일 새벽마다 또한 밤마다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사니 1년 반이 지나기 전에 하루속히 동일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열방을 선교하는 선교 민족으로 저희를 귀하게 쓰시고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항상 저에게 가장 좋은 것 예비하시고 귀하게 쓰시고 기뻐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금년에 지역 복음화를 목표로 해서 전도를 해나가는 데 있었어요. 우리 가정 안에서나 가정 밖에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친척들이나 친구들이나 이웃들을 전도해 나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때로는 심한 반발이나 배척을 당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 나가셨는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정한 여전도의 주일을 맞으면서 이 시간 본문 말씀 가운데 주시는 영적인 교훈 가운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5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다 가시다가 밀밭 사이를 지나게 되었는데 이 제자들이 너무너무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이삭을 잘라 먹게 된 거예요. 모세 율법에 의하면은 안식일에 이삭을 자르는 것은 수수한 죄를 범하는 것이었어요. 그때 안식일을 범하게 되면 그들은 쳐서 죽일 수밖에 없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무엘상 21장에서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피난생활을 할 때도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 먹을 수 없는 진설병을 먹지 않았느냐 한 예를 드셨고요. 또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요, 민수기 28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제사를 드려도 죄가 없음을 율법에서 읽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면서 굶주린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이 왜 시비거리가 되느냐고 하면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굶주린 자들에 대한 사랑이 안식일에 율법을 초월한다는 것을 영적으로 깨우쳐주고 있는 거예요. 많은 때 우리는 그 율법의 조문을 가지고 있지 그 율법의 정신을 살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 우리는 법이요하고 시비를 걸 때는 많이 있지만 그 법의 정신인 사랑을 외면해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라기보다도 하나님 말씀의 근본적인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놓쳐버릴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는요, 지금보다 훨씬 못 먹고 못 입고 못 쓸고 못 살았어요. 그래도 행복했어요. 그런데 그때에 비하면 우리는 지금 얼마나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고 잘 삽니까? 그때 비해서 여러분 가정들 행복하십니까? 대답 없는 거 보세요.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한 남편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아내가 그 죽음에 대해서 너무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막 간을 부여잡고 이제 출산을 하는데 막 몸부림치면서 흐느껴 우는 거예요. 옆에서 보기가 너무 딱할 정도예요. 근데 막 간을 잡고 흐느껴 울다 보니까 이 머리카락이요, 그 관 틈 사이에 끼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내가 머리를 빼려고 하는데 이게 빠지질 않는 거예요. 근데 아내 마음속에 꼭 관 속에 있는 남편이 자기 머리를 잡고 안 놓는 것 같아요. 그냥 아무리 빼려고도 안 빠지니까 처음에는 여보 당신 혼자 어떻게 가, 나들 데리고 가 막 울던 이 아내가 나중에는 머리가 안 빠지니까요, 나 안 가, 거기 머리 못 나, 나 갈 게 안 됐다니까 하면서 막 몸부림치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주위 사람들이 이 아내의 슬픔에 동참하다가 그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면서 나중에는 저 아내 정말 남편 사랑하는 아내 맞아? 이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오늘의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말세 마지막 때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니까요, 사랑이 메말라버려요.
사랑이 메말라 보니까 모든 것을 율법의 잣대로 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비거리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우리에게 유익한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금년 2호에서요. 폴 그린 박사가 미국 전역의 직장인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했어요. 그런데 그 연구한 결과를 거기에 발표해 놨는데 부정적인 평가는 절대 개선에 도움이 안 된다는 내용이었어요. 부정적인 평가를 해보니까 결국에는 상대방을 낙심시키고 좌절시키고 무기력에 빠지게 하고 불안감을 사로잡히고 우울증을 유발시키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평가를 하다 보니까 상대방이 방어막을 치게 되고 비판을 회피하게 되고 자기 행동을 변명만 하지 절대 그것을 수용하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 부정적인 평가는 아무런 유익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결론을 그 글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또 그렇게 율법의 눈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다 보면요, 자기가 그 율법을 범했을 때 스스로 자기 당착에 빠지고 말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 모순을 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자기 자신은 용서를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그 사랑의 용서를 몸소 모범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의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고요. 내가 너희를 용서한 같이 용서하라고, 내가 너희에 대해서 오래 참은 같이 오래 참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왜 아멘 안 하십니까? 네, 양심이 있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불행과 고통과 좌절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프랑스의 문호 빅토르 위고가 쓴 레 미제라블이라는 유명한 명작이 있어요. 거기 나온 장발장이 25살 할 때 빵 한 조각 이거 도둑질 하다가 감옥에 가서 19년을 썩어버려요.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인생, 빵 한 조각 때문에 젊은 날을 감옥에 썩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44살에 나와서 주교관에 가서 주교를 죽이고 거기서 그 은 접시를 훔치려고 갔는데 그 주교가 그를 맞이하는데요. 무시해. 선생님하고 그 장발장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환대를 해주는 거기서부터 장발장의 마음이 열린 그 주교를 죽이고 물건 훔치려고 했는데 차마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잠든 사이에 그 은접시만 훔치고 그냥 달아난 거예요. 그런데 헌병에 체포가 돼가지고 결국 현장 검증하기 위해서 데려왔는데 그 주교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은촛대하고 같이 쏜는데 왜 은 접시만 가져갔냐고. 그렇게 오히려 도둑인 장발장을 사랑으로 끌어안아줘 버린 거예요. 여기서 장발장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를 사랑으로 맞이한 것부터 시작해서 자기의 도둑질까지 사랑으로 끌어안는 더 이상의 할 말이 없어요. 지금까지 온 세상을 미움과 증오로만 봤던 그의 인생이 다 무너져 버려요. 거기서부터 장발장은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의 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믿음으로 결단하게 된 거예요. 그가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었을 때 이제는 지난날과 같이 살지 않아. 불쌍한 사람 돕고 사랑하고 섬기는 삶으로 완전히 변화가 이루어져요. 병원을 세우고 고아원을 세우고 양로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고아들을 데려다가 자식을 삼고 자기를 끝까지 추적하는 형사까지 감동을 시키고 변화를 시켜버린 그 주교의 따뜻한 사랑의 환대와 그를 끝까지 용서한 사랑이 변화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과 10절에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걸 잊지 말아야 돼. 율법 좀 행한다고 의론치 하지 말아야 돼. 사랑을 잃어버리면 율법이 다 무너져버린 거예요. 그러나 율법 행하지 못해도 사랑하면 율법을 다 이룬 거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 화요일 신문을 보면서 참 대조적인 기사를 봤어요. 돈에 눈이 어두워서 어머니와 이 계부와 또 이복 동생을 살해한 용인 일가족 살인 사건 보셨죠? 그 현장 검증의 기사가 나오고, 또 단 데는 13년 동안 이 치매로 쓰러진 아내를 수발하면서 잠깐 미아원으로 간 사이에 아내 집에 화재가 나서 아내의 시신을 끌어안고 흐느껴오는 그 가난한 남편의 눈물겨운 기사를 보면서 너무너무 대조적인 거예요. 또 금년에 최저임금이 높아져 가지고 한 달 22만 1,540원, 그것 때문에 이 경비나 이 미화 관리원들 해고를 시키는 대학교나 아파트가 있었던 반면에 저기 경북 울산 중구 태화동 아파트에서는 지역 그 아파트 주민들이 모여가지고요, 돈보다 사람이 먼저 아니냐. 우리가 이 경비원들 해고시키면 그 사람들이 추운 겨울에 어디 가서 먹고 살겠느냐. 그래야 지역 주민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매달 9,000원씩만 더 내면은 이 사람들 정리해고 시키지 않아도 전부 일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9,000원씩 매달 더 내기로 했다네요. 이것에 감동을 받은 경비원 일동을 해서 그 다음날 게시판에 게시문이 붙었는데 그것이 더 감동적이에요. 거기 뭐라고 써있냐. 주민 여러분 참 고맙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 같습니다. 근데 그 게시판을 인터넷에 보면서요,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주민 여러분 참 고맙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나요? 돈 9,000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 사는 세상 같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걸 누가 만들 수 있겠어요?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한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까지도 물질의 눈이 어둡고 명예의 눈이 어둡고 자존심에 얽매여가지고 율법 타령이나 하면서 시비나 걸고 신앙생활 한다면 그것은 십자가를 전면으로 부정하고 하나님 말씀의 근본적인 뜻을 상실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에 그 뜻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는 모든 허물 다 덮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잊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욱더 감동적이고 힘있게 복음이 전해질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7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은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인애를 원하지 제사 이거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는 열심히 드리면서 하나님 사랑을 다 상실하고 있는 거예요. 이 순수와 뒤바뀐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꾸짖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말세 성도들을 깨우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전에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도 이 말씀을 인용하셨는데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어쩌면 긍휼이 여기는 사랑의 이 긍휼이 없이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나 헌신이나 봉사나 구제,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이 긍휼이 우선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외적으로 이것만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마음속에 긍휼은 상실한 채 말이에요. 앞뒤가 완전히 뒤바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MBN TV에 속풀이쇼 동치미 보십니까? 그런 것은 안 보고 뭐 하십니까, 여러분? 성경도 안 보고 동치미 쇼도 안 보고 뭐 보고 삽니까, 여러분? 거기에 언젠가 이 시인 문정희 씨가 나왔어요. 그가 이런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이 미당 서정주 시인이 살아있을 때 한 번은 찾아갔다. 남편이 너무너무 속을 썩이니까 남편하고 못 살겠다고 그동안 쌓였던 이야기를 다 털어놨대. 그랬더니 미당 이 서정주 시인이 그러더래. 정희야, 왜 여자들이 입는 한복 치마폭이 그렇게 넓은 줄 아니? 하고 묻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선생님? 그랬더니 그 서정주 시인이 하는 말이 남편의 모든 허물을 다 끌어안으라고 해서 치마폭이 넓은 거란다. 그랬더니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남편이 아무리 속을 썩여도 그냥 치마폭으로 팍 안아버렸대. 그런데 그리고 나서부터 마음 편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하자마자 한 여성 출연자가 그래서 난 절대 치마 안 입고 다녀요. 그랬대. 정말 그 여자 바지 입고 나왔더라고. 근데 그날따라 여성 출연자들 전부 바지 입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요, 여자들, 여러분 요즘에 여자들 보면 속이 너무 좁아버려요. 긍휼을 찾아보기 어려워버려요. 옛날 우리 할머니들이나 어머니들은요, 정말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별로 속 안 썩였지만은 그렇게 우리 할아버지는 좀 속 썩였어요. 그래도 꼭 참고 그랬는데 요즘 남편들이 조금만 서운하게 하면요 그냥 쏟아 놔버려요. 속은 있는가 쳐다보지를 못하네. 쳐다보지를 못해. 갈수록 우리 여성들이 너무 세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남자들이요 정말 치마를 입고 다녀야 될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서로를 불쌍히 여겨야 돼요. 불쌍히 이 사랑을 회복해야 될 때요.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학교 교수이며 심리학자인 로버트 치알리니가 쓴 그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에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 나와요. 2차 세계대전 가운데 이 독일군 병사들이 연합군 참호를 기습작전을 했어요. 그런데 이 독일군 병사가 한 참호를 갑자기 기습작전했는데 그 연합군 병사가 그때 마치 빵을 딱 입에 무는 순간에 총불을 갖다 댄 거예요. 근데 그 순간적인 그 죽음의 이 속에서 이 연합군 병사가 그 입에 물던 빵을 이렇게 건네주더랍니다. 자기도 며칠 굶으면서 그 밤중에 기습작전했는데 그 연합군 병사가 물었던 빵을 이렇게 건네준대요. 차마 거기다 대고 총질을 할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너무 배고파가지고 빵을 받아가지고 먹었대요. 근데 먹으면서 보는데 그 병사가 며칠 굶은 병사처럼 너무 불쌍해 보였대. 그 자기만 혼자 먹을 수가 없어서 건네줬대. 그래서 같이 또 먹다 보니까 또 자기만 먹을 수 있다. 한 입, 두 입 나누다 보니까 서로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차마 죽일 수가 없어서 그냥 그 병사가 그 참호에서 뛰쳐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이 연합군 병사를 살린 줄 아십니까? 그 먹다가도 그 죽음의 기 속에서 상대방 병사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자기 목숨을 살렸던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도 그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고 하지만요, 이 십자가의 사랑의 그 본질을 깊이 파고들면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이 안 생기면요, 우리의 사랑의 실천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회복하게 될 때 사랑의 실천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율법을 초월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더 깊은 긍휼의 심정으로까지 깊이 들어가야 한다는, 더 영적으로 깊이 파고들어서 말씀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가정에서부터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회복해야 안 돼. 당장 남편도 사랑이 안 가니 어떻게 긍휼을 실천할 수 있겠냐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잠잘 때, 피곤해 진짜 잠들었을 때 한번 남편 쳐다보세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생기는 거 안 생겨. 요즘 남편들이 IMF 때보다 더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남편이 안 돼봤으니 알 수가 있어야죠. 정말 죽을 맛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남편을 보고 정말 여러분들 쥐꼬리만한 월급이라니, 당신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니? 당신 하는 짓이 그 모양인데 이렇게 해버리면요, 남편은요 사실 발 붙일 데가 없어버립니다. 더욱이 그래도 현역에 있을 때는 큰 소리 치고 살았지만 이제 은퇴하고 나면은요 더더욱 남편들은요 할 말이 없어버린 거예요. 벌어올 데가 없으니까 아내 눈치 보면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대놓고 아내가 더 기세 등등해가지고 이제 때는 이때다, 너는 죽었다, 도가니든 쥐다 하면서 막 남편을 구박해버리면 남편이 어디로 가냐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어떤 아내들은 그런데요, 남편이 70대 되면 자기보다 먼저 일어나 돌아다니면 주먹질을 한다는 거예요. 80대가 되면 자기보다 먼저 눈 뜨면 주먹질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90대가 되면 일어나 숨 쉬고 있으면 지금까지 안 죽고 뭐 하느냐고 주먹질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사냐 말이에요. 여러분, 남편들 정말 불쌍히 여겨줘야 돼. 일평생 한국 남편들처럼 일 많이 하다가 이제는 늙고 병들어가는 남편들 보면서 불쌍히 여겨줘야 돼요. 그래도 정신 못 차리고 아멘 안 하는 거 보세요. 남편만 불쌍한 줄 아세요? 아내들도 불쌍한 거예요.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데려와서 평생 고생하는. 저는 평상시에는 저희 집사람 별로 불쌍한 마음이 안 들어요. 왜냐하면 눈 뜨고 있을 때는 달려드니까. 그런데 잠잘 때 그때가 불쌍해요. 그때가 잠들어서 얼마나 피곤하면 저렇게 자빠져 잠들어 있을까 생각하면 그때가 불쌍해. 그때가. 그러니까 하루 종일 자빠져 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불쌍하니까. 평생 와서 고생하고 희생하고 상처받고 불행의 눈물 흘리고 그 생각하면 불쌍하죠. 정말 불쌍해요. 여러분, 아내만 불쌍합니까? 우리 부모님들 일생 자식들에서 뭘 바라고 희생하시고 고생하시고 이제 늙고 병든 육신만 남아있는 부모님들 생각하면 정말 불쌍히 여겨야 돼. 부모님이 해준 거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는 부모님에 대해서 불쌍히 여겨. 남은 여생 정말 마음 평안하게 잘 모셔야 돼요. 그런데 그런 부모님에 대해서 감정 안 풀어버리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절대 복받을 수 없는 거예요. 언젠가 한 권사님이 그래요. 어렸을 때 이 어머니가 자기를 버리고 떠나서 평생을 불행과 고통 속에 살면서 어머니에 대한 상처를 잊을 수 없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가 그 어린 딸을 두고 떠날 때 그 어머니의 심정을 헤아려 보셨습니까? 어머니가 그 딸을 버리고 떠날 때 어머니 심정은 더 가슴 아프고 눈물 나고 더 힘들었을 거라고. 말을 안 했어도 정말 그 애끓는 그 심정은 권사님 어머니 돼봐서 아시잖아요. 아마 천국에 가서도 매일 이 땅에 있는 딸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계실 분이요, 어머니. 권사님이 그냥 이렇게 은혜롭고 축복되고 행복하게 사신 줄 아십니까? 어머니가 평생을 이 땅에 사는 동안 헌신, 봉사, 충성을 다하실 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서도 권사님을 위해서 이 땅에 다 해주지 못한 것 천국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복을 지금 누리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먼저 하늘나라 가신 아버지 생각에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날 그 부모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만 불쌍합니까? 우리 자식들도 마찬가지. 우리 자식들도
입시 지옥에다가 청년 백수에다가 비혼 환경에다가 불임 현실에다가 M4 시대라고 어떤 희망도 없는 시대. 이런 때 우리가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그 애들 어떻게 했겠어요? 알고 보면요 다 불쌍한 사람들이요. 옆에 봐보세요. 안 불쌍한 사람 있는가? 불쌍한 사람이 불쌍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누가 불쌍히 여기지?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9절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는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강조하죠. 여러분 불쌍히 여기며 진정으로 사랑으로 섬겨야 여러분들이 복받고 자손들이 잘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이 복음이 더욱더 힘있고 감동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펼쳐지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나. 아멘. 여기 인자라는 것은 The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몸을 통해서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 되실 뿐만 아니라 안식일의 완성자가 됐어요.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1장 2장 27절에 보면은요 이 말씀을 보완해서 설명한데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지금 주일을 지키고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지난날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함으로 인해서 주님께서는 이제는 구약의 안식일이 아닌 신약의 주일을 지켜야 할 필요성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대로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도 하지 말고 불도 떼지 말고 또 5일 이상 갈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의 영적인 주일을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첫날인 창조의 첫날을 첫 것을 바치는 의미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기억하는 빛이 창조된 날이고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안식 후 첫날을 주님 앞에 드린 것이고요. 또 더 나아가서 주님의 날로서 이 주일을 지키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 날의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창세기 2장 3절에 잘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여기서 우리는 세 단어를 발견해요. 첫째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두 번째 세상과 구별해서 거룩하게 원하시고, 세 번째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가 이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세상 사람들 이 주일을 안 지키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 구별해서 거룩한 삶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 품에 와서 은혜 받고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를 누린다면 여러분들은 주일을 잘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잃어버린다면 여러분 주일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월요일 화요일은 우리 교회를 거쳐간 이제 목사님들의 모임인 세계 치유 선교에 갔어요. 27분의 목사님들이 참 요즘에는요 교회가 정체되어 있으면 옛날 부흥이에요. 부흥하고 있으면 옛날 기적이. 그렇게 교회 부흥이 어려워요. 근데 가서 보니까 다 교회들마다 부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치유 목회가 말세 목회로서 얼마나 절실한 목회인가를 실제로 우리 부목사님 출신들의 목사님들이 현장에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머지않아서 저기 수지에 있는 이 김민성 목사님은요 500명 지금 이제 애들까지 합해서 400명이 됐다고 그래요. 500명 모이면 소잡은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잡는 날 알려주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교인들하고 같이 가겠다고. 그래 부흥하는데 옥각교회 이 주경수 목사님은요 5년 반 전에 갔는데 갈 때 250명 모였어요. 지금 400명
모여요. 그런 교회가 부흥하니까 장로님들이나 교인들 너무너무 좋아요. 이번에 자기는 소렌토 승용차 타고 싶었는데 그래도 저 SUV 타고 사고 싶었는데 그래도 목사님 품격이 있어야 한다고 그래가지고 승용차를 차라고 그래가지고 하수 승용차 차라고 하면서 그동안 우리 치유하는 교회에서 배웠던 것처럼 모든 걸 전략하고 그랬더니 그러면 안 된다고 목사님 이제는 좀 누리며 사세요. 누리세요. 누려. 아주 그것을 입에 달고 다닌다는 거예요. 별로 해준 것도 없으면서 그래 누리세요. 누려.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 말이라도 누리세요. 누려. 그러니까 그렇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일에 이 하나님의 축복과 거룩과 안식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만 누려서는 안 돼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까지 다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주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기 때문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일을 범하고 다른 데 가는 거 원치 않아요. 그러나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것 다 허락이에요. 첫 주일에 우리가 마을 목자가 되자고 말씀했더니 지난 주일에요 한 안수 집사님 권사님 우리 교회에서 큰 참 중요한 사역을 하는데 지난 주일 못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주일을 빠지고 어디 가려고 그러냐고 주일을 빠지면 되겠냐고 그랬더니 저기 시골에 있는 부모님들 세상 떠나기 전에 그렇게 전도를 해도 교회를 안 나가시니 이번 주일에 가서 꼭 부모님들 교회로 모시고 강권에서 가서 등록을 시키고 목사님에게 딱 묶어주고 그러고 올란다고. 그렇다면 가시라고 그랬어. 그렇다면 가시라고. 예? 주일 빠져도 좋으니까 그렇다면 가셔서 거기서 주일 성수하십시오 그랬어. 여러분 부모 형제들 살려야 되는 거 중요하지 지금 치유하는 게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또 새벽 기도 끝나고 한 자매님이 청년이 왔어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 목사님 우리 부모님이 지금 아직도 안 믿고 얼마 세상을 못 살 것 같은데 우리 오빠가 세상을 떠났어. 우리 올케 언니가 혼자 남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오늘 당장이라도 가서 부모님하고 올케 언니 전도해서 교회로 모시고 가세요. 그래야 안수기도 해주고 보냈어요. 여러분 언제까지 미루다가 그들의 영혼이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냐고. 한시라도 빨리 그들의 영혼을 살려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므로 주일은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요 치유하고요 양육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더욱더 힘있게 펼쳐지고 하나님 나라가 더 가까이 오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말에 주의종으로 소명을 받고 그때 한양 공대를 다니다가 신학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야간 성서 침례 신학대학교 들어갔어요. 그래서 1981년 2월 27일 잊혀지지 않는 날이에요. 주간에는 한양 공대를 졸업하고 야간에는 성서 침례 신학교를 같이 졸업했어요. 그리고 이제 장로 신학대학원 입학하고 군대 가기 전에 약 4개월 동안 제가 저기 서대문구에 있는 문화촌 빈민촌에 가서 목회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어요. 그때 저는 그곳의 빈민촌 목회가 저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그때의 경험이 또 지금도 가장 잊혀지지 않는 추억거리가 돼요. 한 번은 목사님이 더운 이제 7월에 군대 가기 직전이니까 7월 가까울 때 아주 더운 무더운 여름인데 그 빈민촌들 그 산등석이 저기 문화촌에 가보면은 바위산이에요. 거기 산등석이 신방을 가라. 우리 교회에서 제일 연세 높은 한 40-50명 빈민촌 교인들이 나오는데 다 농마주의 식당에서 그 식당 주방 일 하시는 분들 어려운 사람 고건사님이라는 분들 연세가 제일 높으시면 그댁 신방을 가요. 그래 같이 보수종세 만나서 올라가는데 너무너무 높고 험난해가지고 힘들어요. 20대인 저도 힘든데 권사님 70대인 권사님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권사님 얼마나 올라가요? 조금만 더 가면 한참 갔다가 또 얼마나 남았어요? 조금만 더 가면 또 한참 갔다가 얼마나 남았어요? 조금만 더 마지막 산 꼭대기까지 올라왔어요. 그런데 더 가슴 아픈 것은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는데 한 2-3평 남집에 참 다 쓸어가는 판잣집이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허리를 굽히고 그 어두컴컴한 판잣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 벽에 붙어있는 빛바랜 종이에 써 붙어있는 성경 구절이었어.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만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이었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습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밭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걸 보는 순간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권사님이 뭐 바라고 있습니까? 젊은 날 남편 잃고 혼자 되어서 아들 둘 바라고 살았는데 큰아들은 결혼해서 도박에 빠져가지고 교도소 가고 며느리는 집을 가출해서 온데간데없고 두 손자 아들 초등학생들을 맡아 기르고 있고 둘째 아들은 정신지체 장애인이어서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서 데리고 그러니까 세 자식을 기르는 것 같아. 자신은 남의 식당에 가서 주방 일을 하면서 겨우겨우 먹고 사는 처지에 무슨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행복이 있겠어요. 주님만이 우리 권사님의 유일한 위로고 소망이고 기쁨이 있다. 그래서 잠깐 묵상 기도하고 권사님 무슨 찬송 좋아하세요? 찬송가 370장이죠. 그래서 그 찬송을 같이 부르기 시작.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없어요.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날에 이를 때까지 늘 보호하시니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찬송을 부르는데 정말 눈물 없이는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부르고 또 부르고 하루 울면서 그 찬송 불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권사님 마지막 소원입니다. 부족한 종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제 떠나가면은 다시 못 볼지 모르는데 아들 꼭 빨리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는 기적이. 저 떠나기 그 전전주인가요? 그 아들이 석방돼서 주일날 교회를 돌아온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머니에게 연락도 끊겼던데 그 아들이 돌아온 거예요. 어찌됐든지 간에 그 아들이 돌아와서 주일날 그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기도했던 그 아들이라고 소개했던 그 아들 맞이해서 우리가 끌어안고 그 어느 교회든 그 권사님 37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저는 잊을 수 없는 기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날 그러한 신앙의 어머니, 눈물의 기도의 어머니,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줬던 사랑의 어머니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또다시 여전도의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가 그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그 신앙을 본받아서 이 땅에서 한동안 율법을 초월한 사랑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되고요. 주님은 제사보다 긍휼을 원하심을 잊지 말아야 되고요. 주일이 이 사람을 구원하고 치유하고 변화시키게 한다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감동적으로 변화시키는 복음의 역사가 불일듯 일어나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지난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도 껍데기 신앙을 가지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 때가 많습니다. 신비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자유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이제는 복음주의적인 신앙을 가져 십자가 신앙을 해보게 합니다. 이 핵심인 사랑의 긍휼의 신앙을 해보게 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변화되지 않으면 절대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그 신앙으로 우리의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그들의 영혼을 끌어안고 이 시간 주여 저희들에게 그 영혼을 붙여주었사오니 아버지여 죄를 써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여전도 회원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우리를 이 가정에 시집 보내주셔서 남편, 자식들, 부모, 시가 식구들 만나게 해주셨는가, 그 십자가의 사명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같이 주여 세 번의 단 통성을 뜨겁게 부르짖며 믿음으로 결단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저희의 소망과 위로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귀한 신앙의 할머니와 어머니와 아내를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특별히 오늘 여전도의 주를 맞으면서 지난날 그 신실했던 여성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저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율법을 초월한 사랑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사보다 긍휼을 주님이 원하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남은 생애를 통해 복음이 더욱더 감동적으로 힘있게 펼쳐질 수 있도록 귀하게 쓰시고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서 결단의 찬송.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과 진리와 생명과 부활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무궁하시며 인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사와 능력과 임마누엘 하심이 주님의 사랑과 긍휼하심 거룩한 주일의 안식의 복을 마음에 담고 세상을 나가는 우리 여종대원들 머리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성도인들의 머리머리 위와 가정과 선한 사업과 직장과 자녀 손손 위에와 오늘도 복음의 연장에서 복음의 사명 감당하는 주의 종들 선교사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